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강하게 싸워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면 훈련을 쉴 수가 없죠. 지난주에 훈련을 했어도 오늘 훈련해야 되고, 어제 훈련을 했어도 오늘 또 훈련해야 됩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을 늘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강해지고 늠름해집니다. 한때 골프로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훈련, 연습 벌레들이었던 것이죠. 아시는 대로 박세리 선수는 선수 시절에 혹독한 연습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늘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 훈련했고, 훈련이 끝나면 직접 골프공을 주러 다니면서 체력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골프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하루에 4,000개 이상의 연습공을 치면서 매일매일 훈련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필 미켈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는 PGA에서 무려 45회나 우승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 역시 얼마나 훈련 벌레로, 연습 벌레로 유명한지, 골프 대회가 끝나면 홀로 그린 위에 남아서 퍼팅을 꼭 100번 이상 하고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모로코에서 열린 2025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m 34를 뛰어넘은 잘 아는 스마일 점퍼로 알려진 우상혁 선수, 엄청난 훈련 연습벌레로도 알려져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혁 선수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발 사이즈가 오른발과 왼발이 다르대요. 8살 때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높이뛰기 선수에게 있어서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상혁 선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영광을 그가 누리는가 보니까 그 역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은 이처럼 배반하지 않고 반드시 귀한 성장, 귀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을 하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강해지고 육신의 상황, 삶의 상황도 이겨갈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교합니다. 훨씬 무자비하죠. 아프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대상도 가리지 않고 늘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IQ가 좋다고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리더가 되었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번이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면 항상 단순 반복 지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 이 무장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의 무장을 함께 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자, 오늘부터 강한 훈련 시작되어집니다. 자,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함께 우리 스스로 외쳐보면서 무장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예.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자, 이제 안 보고 해봅시다. 예, 안 보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훈련하기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어지는데요. 14절부터 소개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14절을 봐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때에는 앉은 상태로, 즉 긴장감이 없는 상태로, 안일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훈련을 할 때에는 영적으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고 단단한 태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훈련할 때 여러분 실제 전투 훈련을 하는 것처럼, 실제 전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때는 그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그런즉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stand firm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firm이라는 단어가 단단한, 확고한, 견고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지금 무장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서서 해봅시다. 대강대충 안일한 태도로 긴장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단단하게, 강하게 실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서서 해봅시다. 다 함께 일어서 해봅시다. 일어나세요. 제가 훈련 조교입니다. 훈련 조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자, 7가지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헤매는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잘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주님은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 그 모습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 당시 로마 시민들은 토가라는 옷을 입었답니다. 토가. 여러분, 이 옷은 이 폭이 길고 넓은 옷이에요. 마치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늘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 가운처럼 폭이 길고 넓은 그런 옷. 자, 근데 여러분, 이 옷은요 행동하기에 좀 불편해요. 제가 주일날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올 때 계단을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봐, 또 내려갈 때도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봐 되게 주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옷이 로마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입었던 토가라는 옷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자, 이런 옷이에요. 자, 천으로 둘둘 마른 이 토가.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이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랄지라도 이런 이 옷을 입고는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토가라는 옷을 입지 않고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입고 거기에 허리띠를 띱니다. 자, 사진을 또 봐볼까요? 자,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토가라는 이 복장보다는 조금 더 간소한 이 복장, 거기다 이제 허리띠를 띱니다. 자, 허리띠를 떼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준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주머니도 달려 있죠. 예, 주머니 달려 있고 거기에 또 무기도 또 달고 있고,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에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 요즘 조금 힘드시죠? 마음에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으시니까 제가 내일 오후 3시쯤에 방문할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기습 공격합니다. 예고 없이 공격해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장소에 상관없이 공략해옵니다. 성도님이 오랜만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쉬고 있으니까 제가 가정에는 방문하지 않을게요. 내일 직장에서 만나요. 만일 마귀가 이렇다면, 이런 마귀는요 정신 나간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 강의실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운전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의치 않고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Screwtape Lett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첫 챕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형 박물관 도서실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오래된 고전을 읽다가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하고 와서 이 책을 다시 봐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도서관을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다시 도서관에 돌아왔을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빠져나가자마자 지나가던 버스를 보게 되어졌고, 신문파리 소년을 보면서 순간 조금 전에 했던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 무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요, 이런 모습이 되게 부족합니다.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영적인 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긴장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다급하게 와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대학에 가서는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성도님의 제가 삶을 좀 아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로지 대학 진학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신앙생활에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어느 날은 안 오기도 하고, 또 방학 때, 특히 여름이나 겨울 때 되면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 보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학을 가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원에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 해도 늦지 않지.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반항하니까 그때서야 다급하게 찾아와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은 정말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 읽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허리띠를 메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허리띠는 무엇인가요? 보통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명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문이 있는데요. 왜 많고 많은 허리띠 중에 주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허리띠도 있고 기쁨의 허리띠도 있고 절제의 허리띠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띠라고, 이것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해보면 거짓의 원형,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삶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볼까요?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는, 여기서 그란 마귀를 지금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진리를 부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야, 예수만이 진리냐? 그것이 아니야. 진리는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진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싸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정상에 올라갈 때에도,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걸만으로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가짜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이 참 진리.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또 마귀는 이런 거짓말도 해요. 야, 예수 말고도 이 세상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야,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돈이잖아. 돈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 돈이 최고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느 성도님 별장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그분은 조금 잘 사는 분이었거든요. 바닷가 근처에 별장이 있었어요. 바닷가 근처에 별장이 있었는데 공기도 좋고,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바다에서 불꽃쇼가 있는데 저희 집에 배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 배 타고 가셔서 바다에서 불꽃쇼를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어요. 4th of July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미국 전역에 불꽃쇼를 하거든요. 저녁에서 불꽃쇼를 대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이 자신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와, 살다 보니까 이런 영광도 누리는구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환경적으로 안락함을 경험하는 거 맞습니다. 더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더 좋은 것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이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과 물질이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로또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진짜인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농담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거든요. 근데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면서 목사님, 로또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또에 빠진 분들, 주식에 빠진 분들, 도박에 빠진 분들, 여러분 왜 거기에 빠집니까? 왜 거기에 몰입되어 있나요? 돈과 물질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몰입되어 있거나 거기에 빠져 있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원 없이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대요.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섬유산업과 금융산업이 발달했고요. 의료학교도 유명했대요. 당시 눈 질환에 잘 듣는 약은 라오디게아 제품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몰려왔고, 그 결과 라오디게아 도시는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지금 부자로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은 것 같다. 즉 부족한 것 투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은 돈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세상에서 정직했다가는 손해만 본다라고 거짓 정보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야야,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봐,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만 볼까요? 사실 이것은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눈을 찔끔 감고 주님, 딱 한 번만입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직을 뒤로 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거짓이에요. 마귀의 전략적인 고도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선물을,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잠언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정직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뭘 예비하셨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자, 잠언 11장 1절도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마귀는 이렇게 미혹합니다. 야야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지금 내 삶을 봐봐, 네가 힘들잖아. 지금 네가 고난 속에 있잖아. 하나님을 의심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마.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이 시간 정신 차리시고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거짓 속임수예요. 엊그제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큰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보통 마음이 아니십니다. 가장 아끼는 마음, 가장 아끼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뭘 살 때 큰맘 먹고 사면, 여러분, 큰맘 먹고 산 그 제품이라든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애착이 생기잖아요. 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뭘 샀어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1993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처음 차를 샀거든요. 근데 처음 차를 살 때 지금 뭐 그 차는 나오지도 않아요. 작은 차, 아주 작은 소형차. 근데요, 제가 큰맘 먹고 그 차를 살 때 그 차에 대한 애착심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과 아침 순간순간 그 차를 전체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문을 열다가 누가 기스를 내지 않을까. 아침이 되면 또 전체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차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 저희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이렇듯 아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꼭 이렇게 번거롭게 교회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쁜 세상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졌고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대요.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제외가 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은데도, 상황이 괜찮은데도 굳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저 온라인만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성도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자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모여 계신 거예요. 또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죠. 거짓말로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되게 교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다 웰컴하시고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동성 결혼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서명을 받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PCUSA, 미국 장로교가 동성교를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겼어요. 교단 헌법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정의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또 다른 성을 붙이면서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 성경을 위반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거짓이 가득합니다. 마귀가 제공하는 거짓 정보들이 무수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보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났을 때 무수한 도전을 받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이 바울 일행을 방해했을 때 바울이 직접적으로 귀신을 물리친 적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에피쿠리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을 세워서 세상의 논리로 바울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적과 비방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이 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1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 보호 장비예요. 자, 사진을 봐볼까요? 자,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가슴 보호 장비예요. 가슴 보호 장비. 근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려면 이 호심경, 가슴 보호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호심경, 이 가슴 보호 장비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깨끗해졌어. 너는 의롭게 되었어. 이것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육신을 입은 인간들 안에는요 영적인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속은 문자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래서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고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해결되었다. 아멘.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찬송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25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속의 은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 장소로도 고백했어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의, 깨끗함의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야야야, 아니야. 너의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야, 너의 삶의 이 모든 흐름을 봐봐. 너는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고백한다고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혼란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도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등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요, 마음의 죄책감이 눌리고, 내가 죄짐이 너무 무거운데 주님이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 무거운 죄짐이 커지면 주님께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제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바로 이것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어지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다 14절 하반절을 다시 봐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붙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과거가 아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일상생활에서 할 때 의의 호심경을 늘 착용하고 붙이고 걸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운전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하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묶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의의 호심경 때문에 제 자리에 가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잘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대강 대충 하지 마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